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인 변화, 보이는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데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젊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더 많이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 젊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너가 네 아내 얘기를 들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옆에 내가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길 원하는 거니까 남편들 여자 말 들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16절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이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애 낳을 때 고통을 받는 건 다 지 몫이고, 그리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을 막 사모해야 되고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절대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맞죠? 말씀이 이거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지켜야 돼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남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편의 말은 여자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이거예요. 들었는데 딜리버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잘 못 다스린 거예요. 그죠? 잘 다스렸다면, 잘 전달했다면 이분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딜리버리도 제대로 못했고 잘 다스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듣고 잘 다스려라. 집안의 모든 복은 누굴 통해서 들어올까요? 남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복이 없어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면 다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갖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너스예요. 그냥 팔로우입니다.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돼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은 또 뭔 죄를 졌습니까? 동물들도 육축들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동물이 이상한 짓을 했더니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고 사람이 죄를 졌더니 뭐가? 땅이. 그러니까 이 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만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모든 것들이 누굴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지네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돼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할 수밖에 없냐면 안 변해봤자 자기 손해거든요. 되게 혼나요. 왜냐면 읽을게요.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요. 아주 죽을 똥을 싸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게 남편들의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작 갖고 안 되면 투작 갖고 안 되면 쓰리작 뛰는 거예요. 종신토록 일을 하고 그리고 해야지만 그 소산 얻어지는 것을 먹게 되고요. 땅이 내게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얻는데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조금 얻을 것 같아요? 조금 얻어요. 겨우 어느 정도 얻는지 알아요? 겨우 먹을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뿌렸는데 땅은 뭘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 thorn이라고 하는 그걸 낸대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thorn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요만큼. 그거가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아예 딱 문을 닫으신 게 뭐냐면 우리 통으로 하면 동물 잡아먹지 뭐 까짓 거.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동물 잡아먹지. 근데 이제 옛날 동물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도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온대요.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대요.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 죄성에 대한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겨우 억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요만큼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그겁니다. 어떤 삶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와서 얼마나 애타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때요? 항상 요만큼밖에 안 돼요. 끊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끊기지가.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끊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돼요? 쳤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가 되면 이제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괜히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심어도 내가 심은 것만큼 나질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겨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심은 대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심어도 안 나는 삶을 걷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심었는데 가시덤불만 나오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금요 차례 때도 말씀드렸죠.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이왕 예수의 자녀로 되는 거, 좀 편안하고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매처럼 수고 가운데서 가시덤불만 엉겅퀴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초이스예요. 끊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심었을 때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가축을 키워서 가축 목동이라고 해보자고요. 목동이에요. 그럼 둘이서 제사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보자고요. 이 가인이라는 친구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드리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심을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어놓으시고 좋은 것을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의 최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를 내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엄마가 누굴까요? 하와예요. 이브예요. 그들이 제사법을 가르쳐줬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근데 이들이 입고 나왔던 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뭘 바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거의 최고의 것.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가인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뭐해요?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열받는 것 때문에 그 제러시한 것 때문에 몽치를 들고 동생을 갖다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혹시 내 손에 돌멩이가 들어있는지 망치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를 패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말로 어쩔 때는 뭐 다른 걸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옆에 사람들을 패 죽이지는 않나 돌아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19절에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전에는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조금의 소산도 못 얻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래.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마시고 사는 거 그때는 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집이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식주잖아요. 뭐예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왜 걱정하고 살아요? 여기 아마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죠. 다 조금씩 걱정 다 되죠. 왜 그래요? 온전하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못 맡겨서 그래요. 온전히 맡겨주면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에게 주실 약속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뭐하면? 먼저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남편들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집안이 어렵습니까? 내가 집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가 여인의 말을 들음으로 너가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토기장의 모든 남편들은 저도 남편이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성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좋은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저주를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주라고 배워왔을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는데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쫓겨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쫓아내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치부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 반나절만 지나도 다 부스러서 없어지는 그런 나뭇잎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주셨는데 이것 또한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템포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리게 하고 닭을 떠서 번제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잡혔을 것이고 그 동물의 피 흘림과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죄성을 가려주셨는데 이 구약의 예배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려졌던 거예요. 덮어놨던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비로소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고요. 그 가죽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once 이러잖아요. 단번에 이 모든 죄가 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 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회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서 믿고 살지만 그들을 믿게 하려면 그들은 본 것을 보고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 내 말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행한 기적을 가지고 너네들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예수가 믿기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가 받지 않니?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보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지쳐서 못해요. 한 2년 해봐요. 막 속 뒤집히죠. 남편 믿게 하려고 막 열심히 막 밥도 이쁜 걸로 해두고 열심히 3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러니까 3년 열심히 하면 아이 저 새끼는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딴 놈은 다 돼도 쟤는 안 되겠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줘야지 그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영악해서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받고 누리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시니까 참 감사하다가 아니죠. 어느 순간, 그래. 정말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섬기려고 했는데 얘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우리 편에서 똥물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니까. 이게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야, 하나님 좀 섬겨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좀 아직은 모르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10년을 해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양선이에요. 사랑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집중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향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누굴 통해서 물건 구입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근데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누굴 통해서 물건 구입을 하겠습니까? 직접 매니팩처에 가서 물건 구입을 하겠습니까?
다 그래서 홀세일에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딜러십을 따서 디렉트리 공장에서 물건 사오길 원해. 왜? 더 좋지 않아? 더 싸게 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받다가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지고 구세주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멀고하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랑 며칠 더 있어주세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전에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직접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주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위해서 변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죽을 입혀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요.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됐는데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천국의 소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지옥에 간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지옥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옥에서 사는 거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심한 고통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그냥. 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는 게 더 난데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안 죽는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명, 그 귀한 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그 영생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성으로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정말 옛날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큰 저주인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고통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말로 저주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로빔이라 그럽니다. 천사들 이를 얘기를 해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거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먹으면 저준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은 거예요. 못 먹게 하려고. 그거 먹으면 정말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셔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러리로 옷을 입혀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예요. 성막 있죠. 성전 뜰 있죠. 성전 뜰에 문 있죠. 들어오는 것이 회개고요.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참 창세기가 멋있죠. 모든 것이 다 컨테인되어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치도 않았었을 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나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목매어서 하실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뼈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의 온전한 것을 포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토기장의 교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회복하자 그러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요. 그 새 계명을 지켜서 그 새 계명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고 너네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끔 내가 해줄 것이다.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714-234-5338 714-234-53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도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실컷 얻어맞고요. 하도 억울하니까 너 내일 보자. 그랬다는 거야. 너 두고 보자.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 뭐 없는 내일인데 내일 보자.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도 자 매일매일 내일에 속아 삽니다. 뭐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내일 다음에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우리 언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그저 개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너 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자, 그런 뜻이냐 그 말씀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마음 막 무작정, 막무가내로 무책임하게, 그렇죠? 뭐 애기 나누면 다 잘하듯이 그냥 막 나누면 되느냐, 부모의 의무도 없이 그냥 막 나누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가리키는 거냐 이겁니다, 성경이.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저 마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내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일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너무 허망하죠? 안개 많이 낄 때요, 아침 되면 또 싹 없어집니다. 그죠? 안개가 싹 없어져요. 우리 이쪽에 안개 잘 안 끼죠. 근데 저 해안가에 가면 안개가 많습니다. 바닷가에 운무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안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고 있을 때도 보면 안개가 참 많습니다. 그 15번 프리웨이에요. 예, 저 한 1m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또 마을마다 산 사이에 있는 집들 사이에도 그렇게 안개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참 어디 낯선 데 찾아가려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안개들이 해가 뜨고 조금 있으면요 싹 없어지는 거죠. 이거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안개들이, 그죠? 무성한 그 수증기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해가 뜨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자,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참 어디 가셨을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땅에서는. 자, 그냥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자,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안개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서 무슨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4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무엇이면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그죠? 주의 뜻이면. 그래서 주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거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이것은 실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면. 박정희 대통령을 이 지미 카터가 방한을 했을 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카터가 떠나면서 한국의 믿음이 좋은 친구에게 이 대통령을 제가 옆에서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내가 좀 전도 좀 해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만 79년 12.6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말이죠. 여러분 2001년도 9/11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뭐 테러범들이야 뭐 계획하고 꾸몄겠지만은 여러분과 한 4,000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날이라고 사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마라톤 결승 지점에 등수대로 참 시상을 하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에 이게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리라고 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 통해서 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자 얼마나 참 하루살이가 내일 보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자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고 안개 같고 내일은 모르지만 무엇이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누가 허락하시면 이루어지겠어요? 주의 뜻이면. 그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주의 뜻이면 그야게요. 우리 안 생기지만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는, 자, 내일 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랑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의 뜻이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게 나와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자랑할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거 얼마나 자랑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훈장을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과거 업적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부자가 여러분 재산 그냥 벌겠어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을까요? 9장 24절 다음에 나오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자,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될까?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이름 석자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애와 사랑을 말해요.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땐 자랑이지만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것, 말씀 자랑하는 것,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한 걸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애, 공평, 정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이 마음껏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랑하자. 자랑하고 싶은 것 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 자랑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내 경험, 내 실력, 요렇게 어떻게 재수 좋게 사람들 유행처럼 뭐 이렇게 잘된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를 쓴 분이 안혜숙 사모님이에요. 안혜숙 씨, 안혜숙 사모님인데, 그분이 1945년 8월 18일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일제시대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그 교인들과 같이 다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8일. 그런데 그 집행되는 며칠 전에, 3일 전에 8월 15일 광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복이 돼가지고 풀려나왔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집행된 분들도 많죠. 사형된 사람들 감옥에서 옷 고치다가
옥사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 이분 경우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가사가 의미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자는 겁니다. 깨달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여기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이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요 무슨 교도 간의 교도 소장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요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자 잘못하면은 책망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교도소장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도소장 같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 시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자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망하리라고까지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벌이나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심판만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예, 공의와 사랑이 같이 항상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죄를 지었어도 죄는 믿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렇다고 품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옹졸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협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이나 교회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개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죠?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야지 자꾸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도소장같이 생각이 되니까 너는 죄가 얼마나 있고 넌 죄가 얼마나, 넌 죄가 얼마나,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정과 2범, 정과 5범, 막 너는 중범죄, 경범죄,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개 같고 내일 일 장담할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분의 생각을 내가 품고 그 영원한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펼쳐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 이 땅에 펼쳐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치요 돈이 부족할 때 월급 값을 하듯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가불에다 씁니다. 지금부터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또 죽음도 그래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죽으면 되는데 죽음을 지금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실패를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만 걱정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매일 걱정하고 있으면요, 그 걱정한 게 내게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다가 오늘 근심 걱정거리 있으시거든 오늘에 다 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딱 눈 뜨면은 새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응아하고 아기가 태어나지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거 과거에 거 자꾸 연연해가지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한 달 1년 후까지 계속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염려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그랬죠? 얘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염려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은 안 주실까요? 그렇게 인색한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신 분이 왜 다른 것은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왜 다른 거는 안 달라고 그래요? 그죠? 아들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백도가 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먼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내일 일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죠? 믿고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세요. 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세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세요. 아저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걱정해야 살지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일을 하면 종업원이 일을 하면 여러분 은하도 사장님도 그에게 일당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거기다 여러분 가로치고 뭐는 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산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평강을 주세요. 염려 대신에 평강을 주세요. 그렇죠? 재앙 대신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응답이 안 돼도 구할 건 많이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평강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게 꼭 뭐 응답이 되고 이루어져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성경에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근심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아빠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 다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좋은 땅은 좋은 식물을 내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은 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자아이가 월경을 시작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거나 느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몸속에 성장을 돕는 칼슘이 이 기간 동안에 1년분 이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에 좋은 미네랄만 보충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미네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몸에 쌓이는 탁한 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피는 생혈과 어혈로 되어 있는데 생혈은 좋은 피로서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눕니다. 건강한 적혈구의 역할은 체내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 피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시키며 체내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나머지 또 하나, 백혈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싸우는 군인과 같은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생명은 3일이고 백혈구의 생명은 7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백혈구와 적혈구가 필요한데 이 필요는 미네랄에 의하여 공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피는 미네랄이 필요하므로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게 되고, 그러므로 골다공증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혈이 쌓이게 되므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됩니다. 피에 관한 병들을 보면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서 마비 증세, 심장병, 간질환, 폐결핵,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의 수치와 뼈의 알부민 수치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10일 후에 병원에 가셔서 뼈와 피의 수치를 재보시면 좋은 변화가 있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미네랄은 복용하신 후에 3일이면 본인이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미네랄을 소개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해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이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호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회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213-247-1200, 213지역 247-1200,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진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뿐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흐랍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정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I-20 폼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지역 609-2704 유인대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문학 특강이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작가의 집, 문의전화 213-249-0771,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찬 헤럴드 광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청춘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통해 새로워진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영육이 날마다 젊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속사람이 변할수록 겉사람도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더 귀중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날 예배하시네.
어둠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날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진정 주님을 사랑해요.